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네, 강팍한 마음의 옷을 찢읍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읽어드린 말씀으로 세상과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CTS 방송국에서 저희 이제 라이브 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4번에 걸쳐서 저희들은 이제 라이브를 찍었는데 대학국에서는 대학국에서 1부 방청객으로 저희가 방청객으로 참여해가지고 앞에서 여러분들의 뒤통수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저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제 앉았을 때 그 MC 봤던 그분 있잖아요. MC 봤던 분 김덕원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MC 분을 봤던 제가 깜짝 아니 여기 웬일이세요? 주몽님 대학원 다닐 때 같이 수업 들었던 분이신 거야. 그분이 CTS 기자였거든요. 근데 와서 MC 보시더라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가 마스크 끼고 이렇게 눈만 보이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가지고 여기 왜냐고 제가 교회도 말 안 하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지금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3부 예배 때 CTS에 있는 영상 선교사님들 봤잖아요. 저는 그냥 CTS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재난의 현장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그대로 이제 담아내는 것을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재난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베푸시고 그리고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그렇게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명을 딱 완수하시는지 제일 먼저 가서 그걸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거는 사실은 세상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제안을 하잖아요. 스카우트 하려고.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이 사역에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이걸 계속한다 하면서 남자분이 막 우시는데 제가 너무 제가 보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기도하시며 가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님 안에 작은 그런 존경심과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도 이 내가 누군지라는 정체성이 정확한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우리는 무슨 대학국이죠? 드나미세 이거 안 되지, 그죠? 자, 다시 우리는 무슨 대학국? 우리는 캠퍼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영적인 에클레시아, 영적인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정체성, 영상 선교사라는 정체성, 우리는 듀나미스 대학국, 캠퍼스, 마라토스, 우리는 영적인 에클레시아다. 제가 사실은 우리 올라오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주몽님한테 와가지고 주몽님 진짜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주몽 진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진짜 이해하는데 제발 설교 시간에 소리 안 지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소리 괜찮아요? 별로 이렇게 안 크죠? 여러분들 귀가 안전하십니까? 네네. 제가 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톤이 막 피치가 올라가는 게 뭐냐면 졸까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밥 먹고 음료 한 잔 먹고 졸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나도 모르게 막 피치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한번 내려볼 테니까 여러분 제가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게 한번 오늘은 말씀을 전해 볼 테니까 여러분 졸지 마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조는 거 잘 못 봤어.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소리를 안 지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쏙쏙쏙 넣어주는 방법. 안 되네 잘. 이렇게 개그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요 사무엘상 19장과 20장을 동시에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 19장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이 죽이는 거 살인 미수 아니야? 그죠? 살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온 이 사울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9장에는. 20장에는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야 이제 나는 도피 생활이 시작됐구나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2장. 다 이 2장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 장소가요 계속 바뀌어요. 막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도망가니까 막 바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돼. 지금 머리를 그리면서 지금 어디지? 왕궁인가? 지금 어디지? 딱 머리를 잘 그리면서 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세상과 다른 길을 전력 질주하는 드나미스 대학국 모든 마르투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추격자의 길. 오늘 빨리빨리 끝나려고 제가 오늘도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을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자, 추격자의 길. 추격자는 누군가요? 사울 추격자의 길. 첫 번째, 왜곡된 자기 보호가 집착의 시작이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시 제가 이게 항상 말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니 이 성경에서 모든 심리학과 철학과 인생의 모든 인간에 대한 모든 내면의 부분을 이렇게까지 다룰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말씀이 디테일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사울 그 19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이 19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19장에 요나단이 그 사울 왕에게 그래요.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자꾸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잠깐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들이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가족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미안해.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을게. 맹세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맹세할게. 그러고 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시 다윗이 딱 쳐부수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손에 창을 들어서 또 죽여요. 지난주랑 똑같죠? 또 죽이는 거예요. 또 피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19장이에요. 무려 살인하려는 시도를 몇 번을 할까요? 무려 6번을 해요. 19장 한 장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짧아요. 19장이 24절밖에 없어요. 24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6번이나 해요. 아니 한 번 실패했으면 포기하고 두 번 실패하면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울의 마음이 왜 자꾸 죽이는 게 실패해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 굉장히 주목님 이거를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뭔가라고 굉장히 막 알아봤어요. 이 사울의 입장에 되어봤어요. 제가 다윗을 죽여야 돼. 여러분들이 사울을 생각해봐요. 왜 다윗을 죽여야 돼요? 제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 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내 왕 자리가 빼앗길 판국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돼. 내 눈에서 없어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치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울이 왜 저렇게 끝까지 가서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사라져야지 내가 살아. 왜 이럴까를 보다가 주목님도 이제 상담 공부를 2년 했잖아요. 보면서 이게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기 방어라는 거는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딱 방어 기제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기 방어 기제가 아니라 아무도 공격 안 했어. 사울을. 근데요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에요. 왜?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볼게요. 위험에서 몸을 피해야 되는 또 자기 본능이 보호잖아. 본능적으로 내가 피하는 거야. 위험을. 그러게 어떻게 해요? 내가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아서 안정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내 보호 나를 좀 인정하고 싶고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근데 저 이걸 계속 보면서
그렇다면 다윗도 자기 보호가 있고 보호 본능이 있고 사울도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울은요,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자기는 6번이나 실패했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계속 시도하잖아요. 그건 뭐야?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아,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네. 그게 아니라 실패했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 못하니까 계속하고 계속하고 계속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제가 확 묵상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창세기 3장이에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보호하시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버려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간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 이거 사실은 내가 보호 본능, 생존 본능에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막 나쁜 짓을 막 해.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제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려고 그래서 이게 합리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물론 시각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사울의 모습은 6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는 내가 왜 여기에 계속 문제에 빠져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데 집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보호 이 본능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불쌍해, 나만 힘들어, 나만 괴로워. 뭐예요 그게? 아, 다른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평안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난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 들어보셨어요? 자기 연민 들어보셨나요? 난 내가 제일 불쌍해. 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정말 가엾고 너무 슬픈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짓 저런 짓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너무 빠지면.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지고 집착에 빠져버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 그 문제에 집착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문제에 집착하고 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추격하는, 19장 내내 6번이나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막 죽이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던져버리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막 이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사울은 어떤가 계속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이요, 다윗이 도망을 가요. 자기 미갈과 같이 살고 있는 자기 와이프 집에 도망갑니다. 근데 어떻게 전령을 보낸다. 나는 전령이라 그래서, 나는 성경에도 전령이 나와, 그죠? 전령하면 정말 롤 생각나거든. 전령탑을 뭐 이런 거 하잖아. 나 그건 줄 알았더니 전령이 나오더라고, 성경에. 전령을 보냈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지 마시고, 자, 전령을 보냈는데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 남편이 아파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그 싸움의 룰이 있었냐면, 병든 병사는 죽이지 않는 게 룰이에요. 병든 사람 일단 치료하고 그다음 나와서 싸워, 이게 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이 병들었어요, 전령들한테 얘기한 거야. 전령들이 돌아갔어. 그리고 사울이 화가 난 거야. 그래, 누워있다고? 아파서 침대째 갖고 와, 침대째 내 눈앞에 갖고 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날 밤에 딱 그 다음날 아침 될 때까지 내가 그 문 앞에 있다가 침대째 갖고 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미갈이요, 몰래 침대에서 막 깨워가지고, 침대에다가 드라빈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이 있는 척 해놓고 다윗을 피신시켜요.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 다윗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 집에 가면 집이 환난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라마. 여러분, 라마 누가 생각나세요? 사무엘이 항상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갔더라 얘기하죠.
라마가 사무엘이 사는 동네예요. 라마에 나요시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강서구의 예원교회처럼, 강서구의 듀나미스처럼 라마의 나윳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전면전에 나섰던 사무엘이 다 은퇴를 하고 나는 간다. 다 내려놓고 가서 라마 나요잇에서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훈련을 막 시키는 거야 거기서. 근데 오랜만에 다윗이 사무엘을 봤습니다. 나를 기름 부었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 왕이 됩니까?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죽임의 살인의 위협에 내가 이렇게 노출돼야 됩니까? 사무엘에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막 모든 회포를 다 풀어요. 계속 웁니다.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다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딱 보냈는데 세 번이나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라마나요스의 선지자들을 훈련하는 곳에 가서 죽이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성령의 역사에서 막 성령이 뜨거워지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언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왜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처럼 막 읽고 외우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는데 계속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추격하고 있는데 죽여야 되겠다. 자기 보호에서 나온 자기 집착으로 막 문제에 집중해서 가는데 하나님 막으십니다. 근데요, 사울이요, 그래? 안 돼? 내가 직접까지.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 쫓아오는데요, 사울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사람의 이 폭력적인, 이 폭발적인 분노와 이런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우리 앞에 거친 파도와 같이 몰아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그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죽어라 하고 맹추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 계속 맹추격하는 그런 힘든 흑암의 것들. 하나님이요, 한번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력해집니다. 인생에 쫓아오는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 하나님께 맡기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자,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발가벗겨진다.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발가벗겨진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되매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옷을 막 벗어. 웬열. 요즘 같았으면은 핸드폰 있으면 다 촬영해가지고 야 인스타 따위 호호 막 착착착 난리 났을 테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벗은 몸으로 막 누워 있는 사무엘 앞에서 막 이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특히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말씀의 대언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는 선지자 앞에 딱 섰을 때, 아, 내가 지금은 스탑할 때구나. 이제 내가 멈추자.
말씀 앞에 자기가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옷을 벗어요. 몸을 들어 누워요.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집착, 하나님 없는 보호, 결국은요 나를 발가벗기듯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할 때, 자존심 내려놔라 할 때 그때 내려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발가벗겨져. 미안하지만요. 응?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기 전에 스스로 말씀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우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우리 주목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직분자 훈련 때 말씀은 뭐다? 나의 통제력,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능력, 결론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도망자의 길. 우리 다윗의 길은 어떤가 봅시다. 자, 우리 19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피해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도피하듯이 쫓겨서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예비 선지자들과 훈련을 받으면서 사울은 거기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선지자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 내가 살았다. 내가 여기서 다 은혜 받으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 보려고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내가 정말 블레셋을 그 장수를 골리앗을 막 물리치면서 인기도 얻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내가 장관도 되고 내가 막 수직 상승으로 막 성공의 길에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선지자 우리 사무엘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거기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쟤 저기 숨어 있네. 누가 일러주죠?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라마넷에 숨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숨은 길로 보이지만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나요스를 박치고 나옵니다.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사무엘이랑 가면서 힐링을 다 받았어. 다 위로를 다 받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만, 내가 여기 내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는데 이 세상 이스라엘을 나라를 통치하도록 이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가 좋아요. 나는 여기 은혜 받는 게 좋아요. 나는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끼리 난 여기가 있으면 좋아요. 좋지, 그죠? 거기서 안전하게 숨어 있으면 좋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으로 가야 돼. 숨어 있으면 안 돼. 현장으로 가라, 떠나가라. 떠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박차고 나와서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친구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누구 아들? 사울 아들이에요. 근데 절친이야. 요나단을 딱 찾아가요. 딱. 그런데 사무엘상 20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찾아가서 뭐라고 하나? 사무엘상 20장 1절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이 라마 나요스에 와서 자기 친구 요나단을 딱 만났어. 근데 뭐라 막 폭풍 속사포로 막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죄악이 뭔데? 내가 네 아빠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가 뭐가 큰데? 도대체 왜 내 생명을 노리는데? 막 우리가요,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 마음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막상 우리가 현장으로 딱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유가 없어.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왜 현장 살려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계속해서 왜 반복해야 돼? 내가 이런 일을.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다. 우리가요, 꼭 이유가 있어야 현장을 살리러 갑니까?
우리가요 이유가 있어야 그 고난이 나에게 합리적으로 타당한 일입니까?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저희 집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막 마지막 학기 4학년 2학기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주목님이 그때 또 IMF까지 막 맞아가지고 돈이 전혀 없었어요. 집이 다 날라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때도 아직도 기억나. 저희 학교 마지막 학기 졸업 그 학비가 143만 원이에요. 143만 원인데 143명에게 만 원씩 빌렸어. 그래가지고 비굴하잖아. 왜냐면 주머니 그때 이제 저희는 경제학과가 한 학년에 110명인데 여자가 셋이었단 말이야. 얼마나 그죠? 저 입학할 때는 전 그 4년 중에서 몇 명 없었어. 나 입학할 때 하여튼 4명이 딱 4명. 우리 선배 중에 여자 1명. 그다음에 우리 셋이었단 말이야. 얼마나 여자가 귀해. 440명 중에서 여자가 4명이라니까. 선배들이 밥을 맨날 사줬다니까. 그리고 막 예뻐했다니까. 사랑받는 그냥 신입생이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4학년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 가정에 이유 없는, 나는 이유를 몰랐어 그때요.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데 주목님이 중대를 학교를 다녔는데 연대 앞에 가서 하숙했어. 웃기죠? 연대 앞에 가서 하숙 저 뒤에 저기 뭐더라? 이름 까먹었네. 그 뒤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하로 들어가서 밖에 이렇게 벽에 막 이렇게 습기 차가지고 곰팡이 쓸은 아주 20만 원인가 25만 원짜리 월세 밥 안 먹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유가 없어서 내가 학생이 무슨 이유가 있어. 내가 우리 집이 왜 망해? 경제 문제잖아요. 돈 문제잖아요. 아니 학생 있으면 얼마나 쓴다고 돈을. 왜 내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막 우리 엄마 때문이야. 막 우리 오빠 때문이야. 왜 이렇게 한 거야. 막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고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당해야 해.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완벽하게 무언가 딱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완벽한 담대함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믿음이 완벽해지고 내가 담대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에서도 너가 누구와 함께 하냐. 그렇구나.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안에서 성경 읽고 신약 성경 읽고 구약 성경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랑 기도하고 너무 힘드니까 먹을 것도 없고 대학교 4학년 때 너무 힘드니까 그 안에서 막 찬양 부르고 막 하나님한테 막 찬양 부르고 막 굉장히 그랬던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렇구나. 내가 완벽해져가지고 내가 이 고난을 이기겠다 없애겠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고난 감수해. 너가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문제는 피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거야.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완벽한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들로 가는 길이다. 도망자의 길은요 들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럼 요나단에게 가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니네 아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난 살고 싶어. 난 지금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돼? 하기 싫어. 너 알아? 사실 나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나 기름 부음 받았어. 내가 차게 왕이야. 막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막 그러고서 막 갔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다윗을 데리고요. 자, 오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로 가는 거예요. 들로 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자,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목님이 이 대목을 막 읽었을 때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요나단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뭐였냐면 야,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랬는데 잘 보세요. 내가 요나단이야. 근데 내 친구가 나한테 찾아왔어.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아빠 욕을 해. 우리 아빠 욕을 해. 이 친구가 야, 니네 아빠 왜 그래? 그런데 자기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우리 아빠 편을 들어야 돼. 우리 친구 편을 들어야 돼. 그죠? 굉장히 난감한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럴 때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물리쳐 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대적이 누군지 뻔히 알거든요.
내 친구의 대적은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 나는 믿고 있어. 나는 그렇게 기도할게. 이야기를 하는 거. 가슴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요나단이 그렇지만 나랑 약속을 하자. 나랑 언약을 맺자. 이것이 너 대해서 우리 대해서 그냥 끝나는 걸로 해줘. 뭐해? 그거는 우리 후대는 좀 어떻게 좀 해줘. 이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때요? 비굴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야 그냥 아빠에게서 모든 그런 죄악을 다 담당하고 에이 자기 후대는 에이 왜냐면 그 당시에 정권은 요즘도 그러잖아요. 힘을 딱 가지면은요 이전 정권은 다 없어버리는 거야.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옛날부터 그랬어요. 새로운 왕이 딱 생기면 그 사람 다 알죠? 다 막 귀양 보내고 다 죽이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야 나는 너 하나님이 너를 다음 왕으로 세울 거 너무나 믿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족을 좀 어떻게 좀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막 비굴하지 않나? 우리 이렇게 당당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서? 들로 가서 언약을 맺었다. 과연 무엇일까? 왜 들로 가서 언약을 맺었을까? 주목님이 생각해 보니까요. 들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 wilderness 그럼 뭐냐?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내가 지금 도망자가 돼서 도피를 해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갈지 말지 내가 있잖아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도망자 신분이 돼서 고생 찍살하게 할 수도 있어. 내가 갈지 말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가 요나단이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일 의향이 없어. 사인을 보내면 나는 왕궁으로 돌아가도 돼요. 편안하게 살면 돼. 주는 거 먹고 막 떵떵거리면서 왕궁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어. 사인을 보내면 나는 그냥 가야 돼. 막 죽을 때까지 쫓아오니까 또 그 고생을 하러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들로 나가서 나랑 언약을 맺자. 그건 뭡니까? 우리가요. 편안한 왕궁 우리가 주는 거 다 받아 먹고 내 거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 근데 그냥 가지 말고 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말고사가 끝나가지고 나의 현장은 없어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시간표예요? 하나님과 들로 나가서 언약을 맺는 시간표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광야의 길을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소리 안 지르려고 그랬는데 또 소리를 내. 그런 지금 시간표라는 거야. 이 들로 나가자의 그 의미가 엄청난 거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 읽을게요.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 풍요로움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세상과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실 그 시간표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눈물과 결단의 길이다. 도망자로 보이는 그 길은요 눈물과 결단의 길인 거예요. 자, 사무엘상 우리 20장 40절에서 42절 봅시다. 40절에서 42절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렇게 이 다윗하고 요나단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면서 야, 너 그날의 초하루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첫째 날, 매달 첫째 날에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3일 정도 계속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자기 사위잖아. 사울의 사위잖아. 근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리에. 얘가 왜 없지? 둘째 날이 됐어. 또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보니까 얘가 야, 다윗이 어디 갔어? 왜 자리를 안 지켜? 뭐 이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막 전하면 또 죽여야 돼.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온 거야. 그걸 보고서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사인을 딱 보내면서 화를 쫙 쏴가지고 어떤 그때 아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화를 줍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 머리 위로 넘어가면 도망가라 이거고, 이런 뜻이고, 그 앞에 떨어져가지고 아이야 그거 주워와라 그러면은 왕궁으로 돌아와라, 이런 뜻 둘이서 사인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쫙 해가지고 머리 위로 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요나단이 그거 찾지 말고 네 일단은 들어가 있어. 왕궁으로 들어가 있어. 아이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미리 우리가 이 작전을 짰기 때문에 숨어있던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미안하다.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아. 빨리 도망가. 근데 어떻게 돼요? 펑펑 우는 거예요. 둘이서. 막 잡고 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단순히 친구하고 헤어져서 슬픈 게 아니에요 지금. 응? 친구랑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어. SNS로. 그죠? 전 세계 어딘지 다 만날 수 있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의 눈물은 그냥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편안한 자리와 작별하는 눈물인 거예요. 나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그곳과 내가 이별하고 세상과 다른 길을 택하는 결단의 눈물이 결단의 눈물. 응? 여러분 눈물 없이는요 결단할 수 없어. 우리가 대충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결단은요 내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영적인 딱 결단하는 건요 눈물을 막 빼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막 하나님 제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요. 편안한 왕국 얼마나 좋아.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저는요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광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등불이 비치는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은 오늘 뭐라 그래요?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친한 두 사람이지만 친구지만 절친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일지라도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요나단이요, 처음에 다윗을 보고서 막 그 블레셋을 사람을 죽이고 온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자기 갑옷도 벗어줘, 막 자기 옷도 벗어, 막 투구도 벗어줘, 칼도 다 줘. 근데 한 가지를 안 주거든요. 그게 뭐냐? 신발을 안 줘요. 신발 안 줘. 그건 뭐냐?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내가 결단하고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살리러. 한 사람은 편안한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주목님이 얘기했던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언약은 언제 성취가 될까요? 이 다윗이요, 요나단과 언약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오늘 뭐예요? 추격자와 도망자, 추격하는 사울,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사울, 도망을 언제까지 도망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도망가는 다윗. 근데요, 이 도망가는 길의 끝에 다윗이 성공자, 왕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다윗 왕은 어떤 일을 할까요?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다윗 왕은요, 좀 전에 주모님 얘기했던 것처럼 전 정권에 대한 학살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후대를 찾아 나섭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싸움터에 가서 한시에 죽어요. 한날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요, 자기가 성공 자리에 있을 때 다윗과 요나단의 후대 무비보셋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언제 그 언약이 성취됩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그 후대를 찾아 나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다 모든 거 세상 것 다 누릴 거야가 아니라 그 다음은 누구지? 그 다음 세대는 누구지? 남아있는 자가 누구지? 이 사울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지? 찾아보니까요, 이 무비보셋이 어릴 때 유모가 들고 뛰다가 얘를 떨어뜨려가지고 얘가 장애아가 됐어. 그래서 다리를 저는 거예요. 이 저는 아이가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숨어서 막 다닌 거예요. 막 도망가고 막 숨어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왕궁에 놓고 평생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먹고 자고 쉬고 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다윗은요,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언약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를 향하여서 계속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살린 그 사람이 장애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계속 찾아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냥 요나단이 우리 가족들 제발 잘 봐줘가 아니라, 너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거 다 네 마음대로 해. 너가 막 죽일 수도 있고 뭐 알아서 해. 네가 그렇지만 우리 가족만 해줘. 이기적인 내 가족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후대, 그 다음 후대, 계속해서 후대를 준비하고 후대를 예비시키고 후대를 훈련시키고 후대를 향한 언약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난의 길이고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곳이 십자가의 고난인 거 뻔히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갈 때 내가 누구와 함께하냐? 그 언약의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다윗이 쓴 시편이 구구절절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신다. 엄청난 이 시가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할 사람 누군가, 언약을 향하여서 후대를 살린 사람 누군가,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요 굉장히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실패자인 것 같고 도망자인 것 같고 어딘가 막 숨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성공의 자리에도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가 떠나야 될 그곳, 내가 가야 될 그곳,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곳을 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두나미스 대학교 모든 마르투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왜곡된 자기 보호, 자기 연민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게 하소서. 우리를 맹렬히 추격해오는 두려움의 실체를 주님께서 막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세상의 거친 파도보다 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 앞에 멈추는 영적인 힘을 주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자존심, 나의 공로,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안전한 자리, 편안한 자리에 앉아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완벽한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단둘이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소서. 나에게만 주시는 반드시 이루실 말씀을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세상과 다른 길로 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